오늘도 주의 전차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자는 표어를 가지고 3월을 지금 살아온 중입니다. 우리의 환경 조건을 보시면은 다양한 상황들이 늘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상대한 몇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이 삶 현장이죠. 이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겠습니까? 자,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는 게 이기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다 왔는데 다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왔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낸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환경 조건 다 상황이 다 달랐지? 그 속에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왔느냐 이겁니다. 아십니까? 뭘 이루었느냐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바라던 걸 하고 왔느냐 이걸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처음 교회라는 조직이 형성된 가운데서 그 중에서 처음으로 직분받은 사람이 7집사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조직이 형성된 가운데서 그때 뽑은 사람들이 어떻게 뽑은지 아십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들 우리 못 뽑습니까? 우리 평소 생활 속에서 저 아무개 씨는 직분 맺게 되겠구나. 저분은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죠? 그래서 우리 뽑는 거예요, 그렇게. 흔히 서리 집사라고 하는 거는 당회원들이 모여서 뽑는데, 딱 봐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개 씨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꾼 만듭시다. 그래서 뽑는 거예요, 그렇게. 일꾼 되신 분들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교인들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뽑았습니다. 그 마음 살아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진 거야, 그렇게. 그때 당시 멤버가 7집사였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 거기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헌신과 봉사로 교회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걸 계급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로. 그러니까 교회 일하는 일이면 그 집사들이 다 달려들어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달려요. 계급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는 많이 배웠든 뭘 가졌든 뭘 계급이든 간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하는 게 바로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당시 복음이 전파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특별히 다른 거죠.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 못마땅해야겠죠. 와서 변론합니다. 따집니다. 변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아무도 스데반 집사하고 말이 안 먹혀, 안 통해. 당하지를 못해. 말빨이 안 먹혀. 스데반이 뭐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딱 하는 거 다 담당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변수가 쓴 게 뭐냐면 왜곡하는 왜곡. 스데반이 말이야 이래 말했대. 여론 조작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론 조작하는 사람들. 누가 그런 말했대 하고.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런 말 들었을 때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는 마지막 절에 우리 오늘 중앙교 요담에 고회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고회원들이 앉아있고 공회원들과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성령이 더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되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원들은요, 당시 백성들 함부로 이 스데반을 못 죽여요. 공회원들이 죽여버려라! 명령 내려 죽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거에 말하자면 위치가 법을 제정하는 거니까.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거든요. 공회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다 주목해 보는 거야. 스데반 집사 말하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여러분, 천사 얼굴 같으면, 천사 얼굴이 뭐, 이쁘게 못 나올 거, 그거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길을 가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가 날 도와줬다. 우리 그러죠? 천사를 만난 것 같다. 천사를 만난 것 같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날 옆에 도와주면 천사를 만난 것 같다 그러죠? 공의원들 스데반 집사를 죽여라고 하던 그 사람들인데, 명인의 사람들인데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를 같다. 마음이 나쁘게 안 느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 죽여라 명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돌 던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을 돌 던집니다.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받지 못하면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앞장서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공회원들이나 돌 던진 백성들이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 분위기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죽어보자가 아니라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 이 원수를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습, 성령 충만하면요. 나한테 해코지 하고 하더라도 침뱉어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만 본다면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아무리 받아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실패자 아닙니까? 나타나는 결과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봅니다. 과정에서 별 쇼를 하면서도 저 결과만 오면은 멋있네 이러고요. 신실한 사람들 결과 나쁘면 실패자로 봐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 근데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보셨겠어요? 다음 주에 7장에 보겠습니다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님이 딱 일어나셨어. 주님이 보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돌에만 죽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입고 다니는 자들 중에서 고통이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고통 싫고요. 죽음 싫어요. 계엄 더 잡고 싶지, 고통 싫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켜도, 내가 신실해도요, 내게 고통이 올 수 있고 이상한 거 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 조건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기 아닙니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똑같은 환경, 더 나빠진 환경 조건 속은 사람 속에서도요, 내가 그걸 답게 할 수 있다는 거, 답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원리를 모르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환경이 달라지고, 아이고, 누가 그랬더니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숫자 아무리 많아도, 교회당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할을 해야지.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은근히, 보십시오. 스데반을 판정하는 공회원들이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들은 열심히 예배당이 잘 모였을 거야, 아마 예배당에도.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사탄은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환경 삶 현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누가, 혹은 누가 인간관계 맺는 누가 나는 빈정거리든지 힘들게 할 때가 있었죠. 그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현장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로 나가야 되겠죠. 내 의지로 나가니까 누가 나한테 괴롭힙니다. 그럼 어떻게, 째려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째려봐야지. 돌 좀 나도 돌 던져야지 뭐. 이 세상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째려보는 사람에게는 웃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이 이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건 성령님이 받은 것이다. 이곳에 계시면 다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길거리 개만 짖어도 못 나가잖아. 겁먹고. 애들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니까요. 나중에 교회 오면서 구원 못 받아서 금요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 좀 만나와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요 무조건 구원 받습니다. 충만하지 못하니까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해 사탄이 할 때 내가 못 이겨나가는 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성경 읽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누가 간증을 들을 때는 마음에 감동이 오죠? 내가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돼. 그렇게 해보셨죠? 하려니까 잘 안 돼. 몇 번 하니까 안 돼. 관도 뿌리자. 그런 분이 계시죠?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바로. 금방 하고 다 되면 다 막사되지.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따라가는 거는 무릎으로 가다, 무릎으로. 무릎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도 목사니까요.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교해요, 제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회개해 주십시오, 회개. 몸부림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환경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나도 담대하게 나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들이밀어, 그냥.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홍해가 하나님께서 시키들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그들이 땅굴 파고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그 밑에 땅굴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들 고요하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광야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광야같은 세상은 못 살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재벌이나 권력자들은 핏발 불고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멋있지만요, 전 백성들 상대이기 때문에 고심 많아요. 대통령 한 사람 박스 들고 나오잖아요. 다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힘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우리에게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우리 위협만 할 뿐이지 우리를 막 가로막지 못합니다. 위협만 합니다. 그 위협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뚫고 나가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되면 위협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똑같은 세상을 살았는데도 훗날 처음 갔을 때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 청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위협받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위협받고도 이겨나간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하는 짓이 뻔합니다. 위협입니다, 위협.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한, 나를 이기서, 박사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거부 안 냅니다. 재벌 거부 안 냅니다. 근데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사탄이 피합니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충만하면 어떻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야, 내가 믿음을 나가다 순교당하면 어떻게 되지? 혹시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분명히 있죠. 죽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잘 먹고 좋은 집에 가다가도 심장마비로 죽어요. 여행 가다가 사고 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생사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가게 하셨지,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다가 죽게 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살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겁나는 거 없잖아요. 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니까 조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평안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가져도 못 가져도 올라가도 내려가도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째려보면 또 긴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요, 성령 충만하면 평안함 속에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기꺼이 헌신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좋으면 좋다고 안 하고 나쁘다 안 하고, 주변을 보면 그러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안 하고 편하면 편하다고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힘들거나 어렵거나 편안하거나 할 것 없이 주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를 했다 합시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아이고, 저분은 뭐 목사인데 장로인데 했는데 뭐 결과가 시원찮네. 그 평가를 나쁘게 합니다. 사람은 항상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따라 숭실히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합시다. 사람들은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 죽은 거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당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빈정을 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를 갈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막 그래서 그 사울은 아이 저놈 쌤통이다 저놈 이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이 그 현장을 딱 보게 하신 다음에 다메섹 갈 때 딱 이리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삼는 인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마 사울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스데반이 진짜였구나. 그때 알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대하는 자를 원망하고 좋으면 좋다 빠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만 보여, 환경 조건만 보여. 그게 차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자, 봤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있나 보나 보는 거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하나님 살펴보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신실한 자를 옛날에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끝까지 폼 잡는 사람들은 주님은 거듭도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영은, 악한 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방해할 겁니다. 사탄과 싸울지언정 사탄에 이용당하여 성령 충만한 자를 괴롭히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부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염려가 그겁니다. 다 부여해서 여유 있다 보니까 특히 MZ세대, 젊은 세대들, 오늘의 현실이 옛날부터 이어진 거 아닙니다. 역사 한번 살펴보시죠. 60년대, 70년 초에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여러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오늘의 인걸 젊은 세대도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있어. 안 해요, 이거. 너무 배가 불러 다들. 배 부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다 피해 다니고 있어. 힘들거나 어려우면. 네? 그래갖고 뭐 하겠어, 앞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보십시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째려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대한민국 지키겠어, 그래갖고? 어디로 도망쳐?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지냈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움을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게 되고, 주님 원하신 일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뭘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나 혼자 네가 뭐 죽이든 밥이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함께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비록 내 환경 조건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조그만도 손상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아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서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날 째려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도 째려봐야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가 불쌍해, 측은해져.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게 나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아무개 씨,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요, 제 환경 조건이 이랬는데,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말을 나눠야지. 고개 숙이고, 고개 못 들고 있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 되게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야, 신 목사, 너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고, 네 교인들이 왜, 니네 교인들은 왜 중마수도 아니야?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저를 자꾸 충성해 종아. 이 말 들어야 저도 의석할 수 있고 아니겠습니까? 저 망치시키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망치시키려면.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나는 유명한 거 없고 난 가진 거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면 헌신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이 됐지만은 형제들 인신매매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은 아주 무시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신앙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했던 분 아니십니까? 죄지는 진주같이 몰라요. 밟아버리지.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무시해. 그러려니 그러고 지나갔어요. 언제가 알겠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중직자나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나는 교회 왔다 갔다 될지. 그런 분들은 교회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사님, 권사님 정도나 필요하지. 나는 평신도니까 없어도 되지. 그러면요, 백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왜? 도망자가 다녀요, 도망자. 저 동네 가면 고개 못 드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 못하니까 남들 멸류관 쓰는데 자기는
어떤 부흥사 그러더라. 개털모자 썼다고. 뭐 쓸 거 없으니까 멸류관 못 쓰니까 개털모자 썼대. 개털모자는 없습니다만 비유하자면 그러지. 멸류관 못 쓰고 부끄러움 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탄의 방해를 피해 다니지 마시고 사탄의 방해를 이겨나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보람되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